6장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서러운 적, 먹는 것 때문에 다퉈보신 적, 먹는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일이 있죠.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아들한테만 맛있는 거죠? 맨날 왜 형한테만 좋은 거죠? 왜 맨날 언니한테만 좋은 거지고 나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서운했던 적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금은 아이들이 급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도시락 싸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도시락 나눠 먹는데 누군가가 되게 맛있는 걸 싸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맛있는 거 다 하나씩 주는데 나만 안 줘요. 그러면 얼마나 그 친구가 밉던지 그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의 그 그룹들의 모임이 생기죠. 그러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친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안 불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모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웃고 웃는 일들이 참 많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친교하게 되죠. 친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장별 돌아가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누게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내게 다르고 다른 사람께 다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건 많은 것 같은데 내 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30분 전에 받았던 설교의 은혜는 싹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 아내랑 우연치 않게 저희가 결혼한 지 2001년에 결혼했거든요. 이제 18년, 이제 19년 되는데 결혼하면서 정말 심하게 싸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아내는 울면서 한국 갈 거야,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라고 하고요. 저는 저대로 뭐라고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정말 피 터지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샬롯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 샬롯에 오기 전에 애틀란타에 사역할 때 다녔던 교회가 일주일마다 그 돌아가면서 그 한국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속한 목장, 제가 목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분주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픈 걸 알고 어느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지금은 선교사로 가셨어요. 조 목사님 배고프시죠? 저도 배가 고픈데 짜장면이나 하나 먹으러 갈까요? 지금 목장 식구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전태 오셔서 뭐 먹자고요? 짜장면 먹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집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짜장면의 유혹에 제가 저도 모르게 같이 가서 빨리 먹고 짜장면 한 5분 10분이면 먹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이야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해서 전도는 했긴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목자가 말이야, 그리고 목사가 말이야,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전도하는데도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애들도 나와서 전도하는데 저에게 막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주중에 계속 6일 동안 일했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입니다. 그럼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좀 살 빼려고 4시에 밥을 먹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도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사역하고 그리고 2부, 3부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점심도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4시, 5시까지 전도를 하려고 하니 배가 고팠죠. 그런 남편도 이해 못하고 내가 먹여 살리려고 밤 10시까지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남편, 그 무슨 대단한 죄를 졌다고 이것 때문에 대단히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밥에 웃기도 하고 밥에 속상하기도 하고 밥에 화나는 일도 많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먹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읽으신 대로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성경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숫자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 겁니다.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분들을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게 먹인 사건을 요한복음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의를 해서 몇 날 며칠 우리가 한 2만 명의 사람들 초대해서 이만큼 음식을 준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리자라고 해서 생겨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오늘과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게 평행 본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흔쾌히 보내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헤롯의 왕의 아내에 의해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아낀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참 이 땅에 나를 따르고 내게 가장 힘이 됐던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라는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을 느끼십니다. 오늘 아꼈던 제자, 아꼈던 믿음의 사람 사도 침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마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빈 들판으로 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픔을 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거죠. 마가복음 6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같이 사역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쉬어라. 너희는 너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잠깐만 쉬어라. 나는 홀로 한적한 곳에 잠깐 그곳에 갔다 올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픈 슬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슬픈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조용한 곳, 왜 사람들이 없는 그곳을 찾아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신 후에 그 뒤의 기록이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혼자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음식을 먹게 한 다음에 그 후에서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거기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울을 수 있는 눈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쁨의 소식과 감사의 소식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마음의 슬픔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계신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저녁 8시에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신지 모릅니다. 전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쁜 일도 아뢰고 가슴 아픈 일도 아뢰고 슬픈 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곧 사도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삽시간에 수많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혼자 있고 싶었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의 그런 상황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심경이 복잡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나도 지금 힘이 들어요. 나도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도 해결해야 될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때 나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는 것, 울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들,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때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디서 생긴 단어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아기 주머니, 한 생명을 잉태한 그 바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란 단어의 어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긍휼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으면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이 있었겠죠. 수없이 눈물로 헤매는 밤이 있었겠죠. 근데 자녀가 찾아왔어요. 배고프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버겁고, 나도 지금 지쳐있지만 내 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배고프다 할 때 우리의 어머님들은 눈물을 훔치고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해서 자녀의 아픈 배부터 먼저 채우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배고픈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은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긍휼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곧 외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픈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아픈 그 병으로 인해 아파했을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을 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도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보면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신교 시간에 여러분 밥 먹으면 이 집사님도 잘 살고 있구나, 저분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그윽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엔 없지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 주시니라. 누군가가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삶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온 그들의 필요도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병자들에게는 고침을,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곧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오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홀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눈에 보인 불쌍한 사람들 먼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모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까지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뱃속에 갑자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가 고프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보통 12시 15분까지 설교합니다. 그러면 제가 15분을 딱 지나면 어떤 분은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뭐가 됐다고요? 밥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배가 고프면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교회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 교회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아파트에 부침개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전도를 외치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온유 목장에서 열심히 친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셔서 깍두기 맛있게 담그셨더라고요. 그리고 육수 내가지고 배추국 시원하게 끓이고 계십니다. 잡채와 당면을 섞어서 콩나물 잡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민교회 가운데 이런 먹는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라고 그냥 쑥 빠져나가면 어때요? 이상할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교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웃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친교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고픈 이들의 허기진 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영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음식으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거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밥 먹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밥 먹은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신 것입니다. 친교를 나누다가 빵을 가지시고 내 몸이다 나눠주신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시고 뭐예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국이랑 밥 차려놓고 제자들과 밥 먹다가 이야기하신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사명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헛 그물질만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외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혼내겠죠. 그들에게 야단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겁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어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실패자가 된 사람들, 도망자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며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어머니의 밥 한 그릇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한 따뜻한 빵과 그리고 물고기가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목장을 돌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 해당돼서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대충 하고 넘어가는 식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땀을 함께 더해서 복된 마음으로 친교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에게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 앞에 2만 명의 사람, 여자와 청년들과 남자와 어르신들을 모신 2만 명의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현실은 턱도 없이 음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가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도시락의 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멸치입니다. 멸치. 빵 먹고 그리고 그 빵이 심심하니까 짠 멸치를 먹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뒤에는 구제 헌금함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 여인은 조용히 그곳으로 가서 동전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높을수록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찰랑찰랑 큰 소리가 납니다. 화폐의 가치가 작을수록 가볍고 소리가 작게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찰그랑 수많은 헌금을 하지만 이 여인은 소리도 들리지 않은 가장 작은 돈 2개, 2렙돈을 헌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가장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을 드린 것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것밖에 안 돼? 뭐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은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에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부족한 것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물론 아내분들도 동일하게 일하죠. 남편이 벌어오는 것, 크고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은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부터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먼저 감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들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위대하신 분 그 손에 들려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153을 하고 있죠.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헛그물질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들어서 그물을 던져서 걷어 올렸더니 그 그물 속에 있었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 뭡니까? 하루의 1분이라도 내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1분은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 5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루에 3장을 읽는 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그 일을 통해 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153의 1부씩 우리 성도들이 모았습니다. 1부는 나의 삶의 하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냈고 한국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어주는 개안 수술에 저희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153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재직회에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그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0대 젊은 아빠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서 행복하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형제에게 갑자기 췌장암이라는 큰 병이 다가오게 됩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더 이상 항암 치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이 당뇨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3일 전 그래서 발의 반 정도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2 아이의 아빠로, 누군가의 아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질병 앞에 형제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견디해 나가는 그 형제에게 저희가 12월 달 그리고 1월 말까지 들어오는 모든 드렸던 헌금 전액을 그 형제에게 섬기려고 합니다. 아파하는 남편을 두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내에게 우리가 작은 153의 일에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은 것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모은 것은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손에 들림 받았을 때 그분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작게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작은 도시락 하나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놀라운 큰 일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녀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아픔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이지만 그분 손에 올려졌을 때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났을까요? 머물러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누라 할 때 한 명의 제자가 각각의 광주리를 가지고 담아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었더니 그 광주리에서 무엇인가를 뺐더니 그 안에 새로운 것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곧 나누어질 때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2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남편의 기도를 아내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2사람의 기도가 되고 2사람의 기도가 4사람의 기도로 나누어졌을 때 그 작은 기도 같지만 우리의 5분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반을 쪼개서 나누면 2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또다시 반을 쪼개서 나누면 4개가 됩니다. 근데 세상 원리는 그러면 줄어들어요. 세상의 원리는 나눌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원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나눌수록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눌수록 더 큰 것을 채우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작은 시간이라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신 말씀, 그 말씀 나만 큐티하고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것,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작은 것조차 나누는 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